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오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 간단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선한 뜻과 또 참 뜻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본문을 이제 지금 거의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주 규칙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느헤미야서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1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한 번만 더 하면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책을 연속으로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것도 나름의 참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주제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연속 강의가 참 의미가 있고 또 유익한 점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 주제로 한번 다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구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재건되고,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이 재건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서의 재건, 이렇게 내용적으로 영적인 재건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업하고 단순히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그 자체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성벽을 쌓는다는 그 당시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쉽게 침범을 당할 수가 있고 이민족에게 쉽게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정말 놀라운 이 지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잘 한 마음 한 뜻으로 불과 50일 만에 재건을 하고, 재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영적인 많은 면들을 그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요.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 섬기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지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육할 때, 장로님, 예비 장로님들 교육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꼭 하고요. 권사님하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만 조금 하기에 불편한 상황에서 못했던 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서를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쭉 할 수 있었던 감사가, 오늘 이제 이 주제는 안식일의 이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 잘 또 세워나간 후에 이제 13장 6절에 보면 잠깐 그 중앙본부,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몇 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왕의 또 필요를 따라서 이 사람은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몇 년간 유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잘했지만은 또 왕은 중앙에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가서 몇 년간 그곳에 일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또 퇴보한 게 있고 다시 무너진 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또 다시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그걸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안식일 주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식일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술터를 받고 곡식단을 실어 나르고 또 짐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물고기를 가지고 또 와서 팔았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이제 바로 잡는 것이죠. 말로 바로 잡히기도 하고
또 좀 강하게 조치를 해서 성문을 이제 닫아 걸어서 아예 안식일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장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 안식일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주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에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 성수 개념하고도 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법을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 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안식일 이 법은 10계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고, 또 인간에 대한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안식일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법을 어떤 단순한 형식법이라기보다 이 도덕법들 사이에다가 이제 두셔서 상당히 그 무게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법의 그 정신은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속에 이 안식일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안식일법의 배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6일간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시면서 이 7일째를 이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7일째는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너희들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안식일법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6일간 지으시고 7일째 쉬신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리듬을 우리 인간도 따라서 6일간은 일하지만 7일째는 쉼으로 그 하나님이 만든 아주 좋은 리듬을 우리도 같이 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안식일법을 이제 그 10계명 중에 설명을 하실 때 한 번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추가가 되느냐 하면 신명기 5장에 보면 12절부터 나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자유민이 됐기 때문에 정말 누릴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자식들, 딸이나 아들, 남종, 여종, 또 짐승까지, 소나 나귀, 또 집에 와서 머무는 객이나 누구도 일하지 말고 안식할 수 있게 하라 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안식일 못 지킵니다. 어떻게 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를 인정해 줍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거의 노예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젠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그 배경은 이래요. 그리고 안식일법의 중요성은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이 안식일하고 또 관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6일 동안은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지만 7일째는 나가도 못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6일째 내가 2배를 거두게 해서 7일째 그걸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얻는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것도 안식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만나를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면요, 그날 양식을 매일 주시는데 이걸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으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식을 그 정도만 욕심내지 말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족하게 그렇게 살게 하셨고 했는데, 이 안식일 날만은 그 전날 거둔 만나가 썩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급,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공급과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결부시켜서 이 백성들의 안식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 리듬 속에 우리 인간이 살 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일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쉬지 않고 만나를 거두겠다고 발부둥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리듬을 따라 너희가 살 때 최선이 온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간이 커요. 이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지낸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고 그날 일부러는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이게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잡혀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럴 땐 상당히 무섭습니다. 시범 케이스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선이 다 무너져요. 무슨 선입니까? 쉬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들까지 짐승까지 다 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 정말 평화롭게 살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남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무리한 일을 막 시켜먹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기고 이런 법이 자꾸 어겨지면 이스라엘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일을 쉬지 않고 일을 시키고 말이죠. 사람들이 고통당. 그래서 이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정말 불행하게 걸려서 정말 육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우리 구약 선지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지적할 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에도 나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중에 이 안식일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행태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앙이 굉장히 다운됐을 때, 굉장히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그런 게 팽배할 때, 안식일도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합니다. 또 반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6장에서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율법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검해서 악을 행치 않는 이런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율법을 그대로만 적용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정신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우리 주일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약간 하나님이 이제 그 변형 개혁해서 우리에게 이 주일로서 이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보다도 안식일을 너무 지나치게 신앙을 안식일하고 그냥 안식일을 그냥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고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저버린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신약시대에 왔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너무 세세하게 막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옮무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느냐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너무 무시해서 소홀하게 하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본정신을 떠나서 과도하게 그 안식일법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진짜 안식을 주게 위한 법인데 그것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법,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법으로 오용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되게 엄격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몇 그램 이상은 안식일에는 들지 않는다. 지금도 유대에 가면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유대인들은 버튼을 안 누른대요.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한대요. 버튼 누르는 걸 자기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누르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정말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꼭 아주 세밀하게 자기들의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걸 가지고 했으면 의롭다, 안 했으면 불의하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1km까지는 괜찮다. 안식일 날 1km 100m를 가면 이건 죄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게 왜 안식일에 일하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죄하니까 예수님의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죠, 그죠? 또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그걸 또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이 병을 고치느냐 말이야. 왜 치료하는 일을 하냐.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이 자기 이제 그 매트를 그 침상을 들고 집에 간다. 왜 이 사람 오늘 고쳐가지고 이 사람 일하게 만드냐. 이렇게 지나치게 그 참 정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기준이야. 내가 지금 이 판단하는 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지는 게 마땅하듯이 사람이 지금 병이 들고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괴로운데 내가 그걸 치료해서 건져낸 거 이게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할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아주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너무 안 지키는 불경건이 있고요. 안식일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불경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을 한 켈빈, 이런 계통의 질서를 따는데 그 사람들 참 은혜로웠고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청교도의 신앙을 또 굉장히 존중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장로교의 전통은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같이 합친 겁니다. 그게 우리 현재 신앙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가 20세기에 놀라운 이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할 때 사실 바탕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 이것의 이제 그 전통이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나 이 청교도에서 다 이 주일 개념이 어느 정도 참 강조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주일날에는 이제 그 제네바 광장 같은데 이 주일을 알리는 종이치고요. 또 네덜란드 이 개혁주의가 강한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아무리 세속화가 돼도 주일은 절대로 쉽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평화로워요.
그만큼. 네. 물론 이제 세속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제가 2000년도에 갔는데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10수년 전까지 영국에는 주일날 이 상업 거래를 못했대요. 법으로 아예 국가에서. 왜냐하면 기독교적 국가니까.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무조건 다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게 조금씩 무너져서 이제 점점 주일날 이 상거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말도 듣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워낙 신앙이 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율법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교도들이 너무 이 깊은 신앙,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토요일부터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무리를 안 해서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그 사람들 안식일을 존중했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구약의 유대교의 안식일은 사실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리고 이 기독교는 좀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잖아요. 그죠? 주일로 여기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점점 안식일을 대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모이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몇 군데에서 이 예배하거나 모임이 점점 일요일 날로 옮겨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 될 수밖에, 일요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달력의 그 시스템상 항상 오순절은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일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 시대의 일들 속에서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결국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데 포인트를 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새벽 정말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또 성령이 또 일요일 날 임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일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곧 찾아오시는 그 텀이 이 주일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게 이 당시에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제 그 헌금을 거두는데 매주 첫날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구제비로 다른데 멀리 보내는 구제비로 그때 너희들이 모일 그 주일날 첫날에 주일인 첫날에 매주 첫날에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주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 그 고대에는 말이죠. 이 일요일날 쉴 수가 없었어요. 그죠? 특히 노예도 있습니다. 일요일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때 전까지는 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요일이 특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그날을 공휴일로 안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노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가 드디어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 일요일이, 그죠? 일요일이 정말 사회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어서 온전하게 쉴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명으로 전 세계의 기초를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국이 아니더라도 이 일요일이 빨간 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국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공휴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이 좀 좋게 됐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주일을 원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던 이 주일을 쉬는 날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이 날에 주신 이 자유를, 이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에 주일을 지키는 사회 아니잖아요. 달력에 이 일요일이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런데 1907년에 예를 들어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의 상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안 열게 된 겁니다. 안 열게 됐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그날을 쉬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보장한 게 아니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쉬기 시작하고 문을 안 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퍼센트지가 좀 높다가 보니까 이 시장 전체 입장에서, 그 시장 전체 마켓, 그 전체 입장에서 이 가게도 문을 안 여는데 우리가 여는 게 이게 별로 이게 효율이 안 좋다. 그냥 우리도 같이 쉬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 사회 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평양의 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쉬게 된 거예요. 주일날 쉬게 되고 또 쉬니까 예수 믿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일은 우리는 구약의 안식이라고 다르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약처럼 매이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안식일 날 열심히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주일날 하게 되고 사업이 돌아가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많이 돌아가면 활발하게 되면 주일날 경제활동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직장도 나중에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 다른 날 적당하게 돌아가면서 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막 율법적으로 일을 너무 무겁게는 안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에 왜 다른 법은 다 도덕법인데 이 안식일법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두셨을까? 그 하나님의 좀 깊은 이 법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계 가운데
이 주일날을 다 대부분 지금 이 세계에서 다른 날을 쉬는 민족은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금요일 날 또 그다음 쉽니다. 자기들 또 다른 법도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쉬어요. 자, 그래서 이 날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너무 치우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 교회가 있어요. 뭐 복음은 못 전하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믿는 신자들끼리 하는 게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날이 언제죠? 그 사회가 금요일 날 쉬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모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찬 교회가 금요일이지만 그날을 예배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쉬면서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니까 너희들은 금요일을 그러지 말고 일요일 새벽에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을 쉴 수 있는 날로 만들어 준 거, 이것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뉴욕 퀸즈 한인 장로교회 역사 얘기를 들었어요. 뉴욕 퀸즈 한인교회 역사의 그 초기는 완전히 그냥 한인 사회였습니다. 이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가 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간적인 목회를 했어요. 인간적인 목회를 해서 그 교회는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경외함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들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는 뭐 간단히 드리고 주일날 다 교인들이 나가서 그냥 식당에 나가서 이제 뭐 중국집에도 가고 어디도 가서 그냥 먹고 놀고 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당히 한 10수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인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막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말이죠. 하루 종일 몇 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목사님의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교인들이 다 나가서 외식하고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막 났어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중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을 이제 그 지도를 했습니다. 꽤 많았어요. 20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는. 한 250명 이상 매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진짜 굉장히 오래 해요, 시간이. 그리고 저녁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저녁에 배고프죠. 뭐 여기 지방에서 오는 학생도 많은데 누가 밥을 줍니까? 밥을 사 먹게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랬어요. 또 이 후배들이 또 이 성경 공부 인도자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참 여름에도 더운데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또 이제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하드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이렇게 이제 나눠 먹으면서 은혜롭게 했어요. 그것도 은혜로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점점 더 은혜가 이제 많습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약간 신호가 와요. 잠깐 신호가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서 용납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한번 주의를 더 잘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주일날 정말 조금이라도 덜 일하게 하고, 덜 일하게 하고, 우리도 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냉장고를 조그만한 걸 하나 사서 토요일날 과자를 다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거기에 다 사서 거기에 넣어놓고 토요일날 가게를 가지 말고 미리 사서 여기 했다가 주일날 꺼내서 나눠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일을 지키자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녁에 말이죠, 이 대학생들이 팀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밥을 진짜 줬어요. 밥을 주고 국을 주고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부흥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먹으니까 밖에 나가 사 먹는 거 달라요.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또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도 그냥 교회가 가득해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조금 더, 주일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 그냥 지키고 또 하나님 좀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해서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더 풍성함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대구의 남부교회라는 또 그 청년들이 교회가 좀 제법 됐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대구 남부교회 이 청년회가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들이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하는 가운데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의 연매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학생들이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사 먹었어요. 그런데 수련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만들어 먹자. 이래가지고 그 대학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학부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식일법을 강제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막 지켜라 막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게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데로 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존중과 경외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이 안식일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덜 일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정신에 맞기는 맞아요. 다만 그것이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거를 아주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불필요하게 너무 무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든 계명의 그 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 안식일날 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쉬게 하고 남 밑에 있는 종들을 쉬게 하고 심지어 무거운 걸 나르는 나귀와 소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안식일처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누리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 굶어요. 그런데도 이 주일을 지킨다고 굶겨서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는 융통성이 조금 생깁니다. 성령의 법을 따를 때는 융통성이 조금 생기고 예외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결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도 그게 더 좋겠구나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사실은 너무 엄하게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율법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율법 종교는 그냥 간단해요. 이슬람 뭐 요거 지켜라. 평생 뭐 한번 성지순례하고
하루에 뭐 7번인지 5번인지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라마단 지키고 뭐 돈 어떻게 뭐 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딱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맛 그 다음은 지 마음대로 해요. 라마단 지킬 때도 얼마나 제무 엉망입니까, 그죠? 라마단은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근신하는 기간이라고 라마단을 하면서도 해가 뜨기 직전하고 해가 진 직후에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실제로 그 음식을 소비하는 정도가 굶다가 먹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정신에도 안 맞아요. 원래 근신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지 그런 형식적으로 해 떴을 때 금식하는 것으로 이 신을 만족시킨다. 그 참 진짜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취지와 의도를 살리고 취지와 의도를 살리고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용납해야 돼요. 약간의 개인차는 용납합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방향으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저도 이제 저학년일 때 뭐 굶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에 사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문제가 안 된 게 하나님이 관용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주일을 더 잘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에 더 내가 적게 먹더라도 약간 험한 음식을 먹더라도 주일날 더 내가 절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주일을 좀 더 잘 지키기도 하고 더 존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일날 우리가 사먹게 된다든지 사주게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다고 봐요. 이거 법으로 막 칼날같이 자르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일날 더 온전하게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더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더 밖으로 우리가 확장시키겠다는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음악에 왜냐하면 너무 해이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해이해서 주일을 개념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해이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뭐 일하든 말든 아무 그게 없어요. 이 사람도 주일날 쉬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땅이 더 주님의 이 복음 아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더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이 세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지라도 나라도 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주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좋은 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일을 쉴 수 있는 날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이 날의 안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복음적인 사랑 안에서 이 주일에 대한 우리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성수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저의 깨달은 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저의 마음에 이해하게 된 것을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kun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다양하고 좀 생각의 아버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참 정신을 알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주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아버지 우리가 방종하는 그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주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참 문화가 되고 그러한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안식일 관련하여 우리 주일에 현재 우리가 처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신에 대하여 입각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저의 깨달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 속에 담기는 선한 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으로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사랑의 법이 중심이 된 그러한 법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더욱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